네. 우리 3지역이 찬양해 주셨어요. 우리 5지역까지 있잖아요. 지역으로 합치면은, 지역으로 치자면은 지금 5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요. 5분의 1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숫자에 3분의 1이 나왔어요. 3지역의 지역원들이 많이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때도 지역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그냥 수요 예배가 특별히 또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일 오후에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귀한 뜻이 있고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지역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3지역 헌신 예배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정말 좋은 권면들과 깨달음이 있다면은 3지역 성도님들, 우리 또 3지역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지역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까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한박교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당시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연유가 있겠죠. 빌립보 교회가 좀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자랑할 만한 건강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자면,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다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지금 단어만 바꿔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뜻을 합하여.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이에요. 4장. 그럼 이제 2장이잖아요. 4장으로 끝납니다. 4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4장 2절의 말씀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바꿔보면, 내가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4장 2절의 말씀하고 다를 게 뭐예요? 똑같죠. 사람 이름만 들어갔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웠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만 들어갔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게 갈등으로 빚어집니다. 그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약간 사인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봉독 잘 해주셨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뜬금없이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크다, 이런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뭔가 짚어가면서 지적하면서 한 마음이 되라, 돌보아라, 네 일도 잘하고 남의 일도 돌봐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뉘앙스가요, 일부 성도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자존심을 앞세워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돌봐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외부에 핍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 같은 거짓 증거하시는 분들이 이 사이사이에 계셔가지고 매우
초대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권면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지만 이 시간 성도님들 핵심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음가짐. 뭐 가서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선교해라, 뭐 어려운 사람 구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핵심으로 딱 꽂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빌립보서 4장의 핵심입니다.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외부의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 고소고발해야 돼요. 고소고발해야 되냔 말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청년들도 다 보고 있는데 고소고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니죠. 성도님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고 마음으로도 육으로도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뭘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님, 우리가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뭘로? 네. 재개발? 막 그냥 재개발하는 사람들은 서로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럼 뭐 복권으로요?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그럼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을 때는 성도님들 형제들도 싸우는데요. 우리가 안 싸우겠어요? 다 포기하고 물러가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 어렵고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 쉽게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 큰 거를 붙잡으면 하나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툼이 있죠. 우리의 갈등이 있죠. 한국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 교회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옆에 아무개 교회는요 이렇게 합디다. 권사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옆 교회 보세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합디다. 하면 해결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옆집 애기를 수천 번 수백 번 해도 하나 고쳐지잖아요. 야, 옆에 철수는 말이요. 야, 옆집 영희는 말이요.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얘기해 보세요. 되나? 오히려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렸지. 절대 안 바뀝니다. 남의 얘기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까이 있어의 방법은 잘 안 해서 문제지. 지금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떤 가정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앞에 저 안 보이죠,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은 들어주세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하니까. 제 앞에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계세요.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자기 집처럼 애착을 갖고 열심히 섬기신 분이 제 앞에 계세요.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도님, 열심히 지금까지 교회 섬기셨죠? 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잘 되던가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 열심히 하고 성도님이 생각한 대로 교회가 잘 부흥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막 빈자리 없이 잘 채워졌나요? 대답이 없네요. 교회 막 들어오는 분들은 계셔도 나가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죠? 대답이 없어요. 성도님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최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성도님 왜 대답을 못하세요? 본인의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본인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도님 사셨더니 삶이 행복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도님을 존경해 주시던가요? 대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실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마지막 질문이 좀 아프죠, 성도님들. 결과가 안 좋은데도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더니 어때요, 성도님들?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렇게 사시고. 왜 안 좋아요, 결과가? 열심히 한 것보다도 그 열매가 시원찮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사실 거예요? 똑같을 텐데 열매가?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하기는 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어폐가 있는 질문이에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그 성도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교회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교회가 쉽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신경을 안 썼더니 부흥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부흥하는지. 내가 교회를 신경을 안 쓰면 교회가 부흥하네? 신경을 썼더니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지. 아무튼 교회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드렸던 질문들을 곱씹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한번 잘 스스로 적용해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내가 했잖아요. 다 그 질문인데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죠. 우리 성도님들 잘 가르치셨죠?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가정교사 불러서 가르치신 분, 이 중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집으로 가정교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식탁 예절, 숟가락 어디에다 놓고 포크 어디 잡고 칼, 나이프 어디 잡고,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끓이고, 밥할 때 어떻게 하고, 청소할 때 어디부터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가르치신 분 없죠? 한 분도 없죠? 네, 계셨어도 아마 손 안 대실까. 누가 가르치셨어요? 성도님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성도님들 방법대로, 성도님들의 그런 성향대로. 성도님들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가정교사에서 배우셨어요? 부모님들한테 배우셨죠? 네. 성도님들이 배운 대로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성도님들 원칙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칙대로, 때로는 내 감정대로 가르쳤습니다.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용서해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때요? 난리가 나요. 자녀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뿐인데 왜 어떨 때는 그냥 용서가 되고 어떨 때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 내 마음이에요. 다 부모님 마음대로 가르쳤어요.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먹는 것도, 앉는 자세도, 숟가락 놓는 것도, 자리에 눕는 것도, 이불 피는 것도, 걷는 걸음걸이까지 다 부모님답습니다. 말하는 사투리까지도 다. 생일잔치 집에서 하는 대로 밖에서도 해요. 다 부모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배우셨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려고 가르쳤나요, 목사님? 그냥 살았던 거죠. 예, 성도님들 그냥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그냥 다 그 배움이 되는 거예요. 다양하겠죠. 다양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요, 목사님, 저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굴러갈 수 있으나,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고 할 수 있으나,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합심하라고 합니다. 합심하라고. 이 원칙을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교회는 다 다른 마음을 품어도 돼요? 아니에요. 교회는 허용이 안 돼요. 합심해야 돼요. 한 마음 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조건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마음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뭐 유명한 목사님들만 하는 얘기예요? 저기 서울 대형 교회에서나 해야 하는 말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계 모든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특정 누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적용해야 될 법이에요. 합심해야 되고 한 마음 품어야 되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옆에다 그냥 놓고 살지 마세요. 끄집어 와가지고 내 안에 탁 장착을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돼요? 주님, 어느 쪽입니까? 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답은 뭔 줄 아세요? 답은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성도님, 이렇게 답이 오나요? 아니요. 답은 이렇게 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답이 중요하냐?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게 중요하냐? 예, 우리들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그 마음. 욕심이냐, 죄를 잉태해서 사망으로 가는 욕심이냐, 아니면 천국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자식이 부모님을 닮아요. 당연하죠. 왜요? 왜 자식이 부모를 닮을까요?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님, 자녀, 관계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생활할 때부터 신뢰가 있는 건 당연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품에서 자랐는데 신뢰가 없겠어요? 관계가 없겠어요? 시간이 있어요, 성도님들.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닮아요. 공간이 있어요. 남의 공간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배워요. 부모님의 많은 걸 배우니까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옆집 아저씨를 닮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공간에서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몇십 년을 사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안 닮아요? 예, 쓸데없는 것도 닮아요. 하다못해 같이 한 대화의 시간이 얼마예요? 부모님과 대화한 그 대화의 시간이 얼마예요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같이 힘들 때 기쁠 때 나눈 마음의 시간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닮아갑니다. 당연히 닮아가요. 닮기 싫어도 닮아져요. 그럼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 나왔죠? 답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처럼 이 가정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세상 어디에 없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무인도에 가보세요. 주님 닮을 수 있나?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신뢰,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시간들, 공간들, 우리는 그것을 수차례 누려야 돼요. 그래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을 닮아갑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마음의 시간을 같이 해야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되고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등한시하고 나는 주님 믿으니까 닮아지겠지, 나는 우리 호적에 내 이름 들어가 있으니까 아빠 엄마 닮겠지, 저 할 때요. 모든 삶의 여건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닮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닮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같이 울고 같이 웃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닮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같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만큼 목적이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맞죠? 아멘. 목적 같아요. 목적 같아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또 나름대로 사역자라고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 눈으로 확인한 두 가지 성도님들의 두 가지 차이점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누가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거니까요. 그것은요, 제가 성도님들 쫙 보니까 오랜 시간을 했던 분들이라도 쫙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주님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하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하고. 또 한 사람은 달달달 외워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달달달 외워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뭐 재정, 회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뭐 신도회, 부교육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달달 외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자라날 때요, 우리가 자라면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배우게 한 공부는 뭐였냐면 외우는 교육이었습니다. 무조건 외우래요. 어린애들이 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무조건 외우고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되기가 쉽지 않아도 일단 외웁니다. 막 외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해가 되면 옛날에 외워놨던 것들이 모두가 방출되면서 막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 외우라고 했구나 하는 거죠. 나중에 이해된 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자세히 보면 외워서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3자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야, 너희들은 외워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율법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안식일이 왜 있는 거냐? 사람 살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을 위한 법 아니냐? 사람 죽어도 너희들은 뒤짐지고 있을 거 아니야? 법 지킨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들은 왜 예수님은 지혜나고 밥을 먹냐 등등등등등등 법만 가지고 왜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냐, 달달달달 뭐 간음했다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은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시겠죠,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달달달 외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법을 따져요. 법. 그리고 전통을 따집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개 권사님,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되셨더라도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은혜가 크니까 어떤 말씀이든 막 쏙쏙 막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요.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문제 상황이 생기잖아요. 옆에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정관 가져와봐 이러는데 그분들은 은혜로 풀어요.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은혜로 풀어요. 은혜로, 법대로 풀지 않고 어떤 매뉴얼을 보고 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로 풀어가요. 굉장하죠. 성도님들, 교회 생활은요,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교양을 쌓는 것처럼, 뭐 라이온스 클럽 하는 것처럼 해도 여기 신앙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교회 안에서 그거 어떻게 풀어가느냐? 거기서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로 딱 죽으면 본인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거기서 온 인류에 대한 죄를 대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철저한 패배고 철저한 거짓말이었고 젊은 33살의 청년이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잖아요. 이런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합시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시나요? 아니요. 특별하게 다가오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 막 마음이 막 몹시 괴롭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마음이 괴로울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요나처럼 말씀이 주어져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저기 다시스로 내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옆집 아저씨 말씀도 아니고 아버지 말씀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딴 길로 가버려요.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런 인생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결과가 좋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해도 교회는 아무리 부흥이 안 되고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철저히 떨어져 나갑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아시죠? 스마트폰이 전국으로 보급이 될 때쯤에 뒤늦게서 저희 어머니도 합류를 하셨습니다. 뒤늦게서. 스마트폰을 쓰셔야 되는데 좋아 보이고 음악도 나오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참 좋잖아요. 어르신들 굉장히 좋잖아요. 뉴스도 볼 수 있고. 처음에는 사진 한 장을 전송하는데 수십 번을 알려드렸어요. 수십 번을. 경험 있으세요 혹시?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요. 여기까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겠어요. 얼마나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어린 저를 가르쳐 주려고.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를 가르쳐 주려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유, 몇 번을 얘기해야 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성도님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성도님들은 쉬우시죠? 여러 번 하셨으니까. 실패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게 돼요. 그런데요, 휴대폰이 바뀝니다. 휴대폰은 바뀌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그 하나로 뭐 평생을 써요?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통신사도 바뀔 수 있고요. 때로는요, 이 통신사에서 업그레이드도 해줘요. 자동적으로 막. 갑자기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바뀌었어요. 모든 게. 전화 와요. 갖고 왜 휴대폰이 이상해졌다. 그 업그레이드 해준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휴대폰이 바뀌거나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하면은 사진 전송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 하신다니까요. 왜요? 왜 못해요? 전에는 하셨는데 왜 이제는 못해요?
바뀌었어요? 네, 바뀌어서 그러겠죠. 사실은요, 외워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외워서. 학교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외워서 하면은요, 뭐 조금만 달라져도 못해요. 사진 전송하는 법을 오른쪽 눌렀다가 왼쪽 눌렀다가 다음 몇 번 눌렀다가 외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몇십 번, 몇백 번을 외워가지고 자식아 아들한테 혼나가면서 그렇게 외운 것이 휴대폰이 딱 바뀌니까 이제 막 다 틀어진 거지. 성도님, 그러면요, 애들은요, 성도님들 자녀들은 휴대폰 바뀌었다고 사진 전송 못해요? 못할까요? 아유, 뭔 잘해요. 알아서들 잘합니다. 설명서 안 보고도 해요, 걔네들은. 왜요? 우리 애들은 외워서 했을까요? 시스템을 이해해서 했을까요? 애들은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것을 다 이해해가지고 그냥 처음 받아보는 휴대폰도 잘할 겁니다. 새로 신제품 나온 것도 잘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받은 휴대폰도 딱 손에만 쥐어주면 잘할 겁니다. 왜요? 외워서 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외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꾸 까먹어요. 바뀌면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외워서 하니까 부딪혀요. 이대로 해야지 왜 또 바꿨어? 왜 또 바꿨어? 소금을 여기다 놔야지 왜 여기다 놨냐고. 예? 성도님들, 예배 순서를 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외워서 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소금이 여기 있든 여기 어떻게 찾아서 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정 못 찾으면 본인이 나가서 사와서 본인이 살짝 하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끝내버려요.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체험한 신앙생활, 체험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용이 잘 되는 겁니다. 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적응이 딱딱딱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전기가 나가도, 마이크가 하루아침에 안 돼도, 오늘 점심처럼 에어컨이 안 돼도, 네, 에어컨이 안 돼도 잘 적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라면을 참 잘 끓입니다. 위험하지만, 뜨거운 물 때문에 위험하지만 애들은 라면 정말 잘 끓여요. 그러면은 라면을 너무 잘 끓이니까 어른들보다 더 잘 끓여요. 굉장히 맛있는 방법들을 아는지 잘 끓여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애들 불러놓고, 야, 국수 한번 끓여봐. 한번 끓일까요? 못 끓일까요? 절대 못 끓입니다. 국수는 못해요. 라면은 잘 끓이면서. 국수는 처음이라서요? 처음이라서 못 끓이는 거예요, 애들이? 아니에요. 자,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 국수 잘 끓입니다. 근데 엄마들한테 생전 처음 보는 라면을 하나 딱 갖다 줬어요. 이 라면 한번 끓여보세요. 엄마들 라면 끓일까요, 못 끓일까요? 누워서 떡 먹깁니다. 처음 본 라면이라도 엄마들은요, 대충 쓱 보고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왜요? 어머니들은 요리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외워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와이프 빼고. 네, 모든 어머니들은 다 그냥 대충 그냥 탁탁 해서 하는 거지, 뭐 그냥 다 재고 뭐 이렇게 수첩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요리를. 애들은 라면을 외워서 끓여요. 외워서 라면만 딱 방법대로 물 얼마, 온도 얼마, 시간 딱 재서 탁탁. 그래서 최대한 맛있는 라면을 끓이죠. 근데 그게 국수로 바뀌면 못해요. 평생 주방에 계셨던 어머니들 뭔들 못하겠어요. 처음 해보는 음식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맛은 좀 틀려도 어떻게든 만들어내실 거예요. 대충이라도 다 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인생은요, 외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외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삶의 희노애락도 다 그렇습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제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먼저 한번 품어보세요. 제발. 속는셈 치고 그 마음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오셨더라도 그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수많은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외우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신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